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마다 룻기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룻기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는 것처럼 룻기서는 모압이라는 한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 살던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룻은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룻의 과거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이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룻이 전적으로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룻은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에서 기근을 피해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로 이주해 온 엘리멜렉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의 가정에 둘째 며느리로 들어가면서부터 룻은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을 떠나 먼 이방 나라로 이주하면서 고난의 가정에 있었던 그러한 가정입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도 안 된 짧은 기간 동안에 엘리멜렉과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집에는 가부만 3명이 남아있는 그러한 처참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가부만 3명이 남았으니까 모압 땅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모압에서 10년이라는 그 삶을 다 정리하고 다시 떠나왔던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결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도 역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이 있는 그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룻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룻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누굴 통해 이루어집니까? 다름 아닌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던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룻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세상의 유골라디아도 같은 강풍 가운데 부서지고 찢겨진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로 다시 그 삶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계획 안에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라고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젖어 사는
세상의 삶이 아닌가 돌이켜보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이라면 우리는 하루속히 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삶에 빠져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를 하나님의 넓은 구원의 품에 받아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다는 영적인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룻기서에 기록된 주인공 룻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 인류 구원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룻기서에서 하나님은 룻을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통해 하나님은 룻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해 나가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보리추수의 계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생존권의 문제를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통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의 보리추수라는 밭에 나가 이삭 줍기를 하는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자신의 그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에 대해서 알게 된 후로는 룻에게 굉장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 보아스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자신의 보리밭에서 룻이 더 많은 보리를 이삭 줍기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삭 줍기를 하다가 갈증을 느끼는 룻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신의 보리밭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이 마시는 물을 룻도 함께 마실 수 있도록 이 보아스가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도 보아스는 룻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듯이 자신의 일꾼들이 일하다가 먹는 그 식탁에서 룻이 함께 밥을 먹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 대상을 안 했어요. 특히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원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원수의 나라인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인 룻을 이 유대인이 이 보아스는 그 룻을 굉장히 배려해주고 관심을 베푼다는 것은 이 유대인의 입장에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사촌인 엘리멜렉에게 둘째 며느리라는 걸 안 다음부터는 이 룻에게 자신의 모든 관심과 배려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은 이 보아스의 그 관심과 배려에 보답을 합니다. 그 보답이 어떻게 됩니까? 보리 추수를 끝낸 이 보아스가 그 추수를 끝낸 그 보리를 탈고 가는 탈곡장에서 탈곡을 마치고 그 마음이 즐거워서 먹고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룻은 그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그 보아스의 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 여인이 룻도 해서는 안 될 일이고 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룻과 보아스와의 관계는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왜 그런 일들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의 전통과 이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자리에서 깬 보아스가 자기의 발치에 한 여인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뭐라 물어봅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룻이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그리고 룻이 보아스가 자신을 통하여 후사를 이룰 그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리고 룻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육장에서 룻과 하룻밤을 보낸 보아스는 이른 새벽, 짙은 새벽,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힘든 짙은 새벽에 룻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도 룻이 이야기한 그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 성 문 입구에서 이 보아스가 룻이 이야기한 그 자신의 책임감을 실천해 가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받은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보리를 추수하는 탈곡장에서 짙은 새벽에 룻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난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으로 돌아와 베들레헴 성문에서 룻으로부터 기업물을 의무가 있는 한 사람을 만나는 데서부터 말씀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룻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사촌지간이에요. 근데 그 보아스의 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아스와 엘리멜렉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보아스보다 그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그 친척이 룻으로부터 후사를 이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사람과의 그 대화를 하기 위하여 지금 베들레헴 성문 입구에 앉아있는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릅니다. 아무개여 여기와 앉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들레헴 성읍에서 살고 있는 장로 10명을 또 불렀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룻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자, 그러면 보아스는 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장로 10명을 초청을 했을까요? 자,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에 따르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문제, 다양한 문제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도가 있이 살인을 했는지, 원하지 않게 어떻게 하다 나니 죽었는지, 그런 걸 재판하는 그 재판관의 역할을 장로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룻으로부터 후사를 이어야 기업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이 친척이 있으니까 그 친척이 룻으로부터 기업을 물을지 안 물을지 확인하는 그 자리에 장로들을 정했다니까 보아스와 그 더 가까운 친척과의 대화에 그 장로들이 중인으로 선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자면 자, 우리 부모가 나한테 재산을 남겼어요. 근데 우리는 부모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변호사한테 가야 돼. 그리고 변호사가 그 상속의 책임이 나한테 있음을 다 법적으로 이렇게 공인을 해주고 그 부모의 재산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인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변호사가 한다는 거예요. 당시 보아스가 살던 그 당시에 그 역할을 장로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연맹을 정합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소위 말하면 하나의 재판정이 구성이 됐어요. 된 다음에 보아스가 그 가까운 친척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척 엘리멜렉이 이 베들레헴에 남긴 땅이 조금 있는데 그 땅을 당신이 나오미한테서 사라 해요. 그러니까 이 친척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엘리멜렉이 친척이니까 엘리멜렉이 남긴 땅을 내가 나오미로부터 살게. 그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오미로부터 그 땅을 사면 내가 그 엘리멜렉의 가정에 없는 후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후사를 당신이 룻과 결혼해서 룻으로부터 그 후사를 이어야 합니다. 그 책임이 당신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물으려면 물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기획을, 그 책임을 이행할 마음이 있으면 이행하십시오. 라고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척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는 땅을 살 수 있지만은 룻에게서 나는 후사는 못 있겠다. 룻에게서 그 후사를 입으면 내 기업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손해가 될 수 있으니 나는 그건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뭐라 합니까? 나는 그 책임을 이행 못할 테니 내 다음은 너니까 네가 그 책임을 이행할 마음이 있으면 이행을 하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보아스와 그 친척의 대화가 결국은 어떻게 이어갑니까? 보아스가 이미 생각했던 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보아스가 자기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그 책임 있는 그 친척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그런 걸 너무나도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분명 그 사람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남겨놓은 자그마한 땅을 사라면 그거는 사겠지만은 이방 여인이 룻을 통하여 후사를 이을 그 책임을 이행하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안 할 거다. 이걸 보아스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씩 대화를 하고 가는데 결국 그 친척이 뭡니까? 나오미로부터 땅은 내가 사겠지만 땅을 사면 자기 재산에 보탬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방 여인이 룻에게서 그 후사를 이으라면 나는 그건 못하겠다. 그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룻기 4장 6절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베들레헴의 친척이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엘리멜렉의 친척은 재물에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욕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아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남은 땅을 나오미에게서 사라고 했을 때는 흔쾌히 사겠다고 대답을 했지만은 룻과의 결혼은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척은 보아스에게 이런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나옴에게서 엘리멜렉의 소유의 땅은 살 수 있지만 이방 여인이 룻과 결혼하여 후사로 있는 것은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보아스, 당신이 나오미에게서 땅도 사고 룻과 결혼하여 후사를 이으십시오라고 보아스에게 자기 책임감을 보아스에게 넘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아스와 그 다른 친척과의 대화에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찾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찾게 될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관점과 이 세상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보아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실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엘리멜렉의 다른 친척은 모든 것을 이 세상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마지막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모든 삶의 선택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결정해야 할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그 선택의 순간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 선택의 순간, 그 선택권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룻기서에서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의 용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 룻을 축복하시기 위해 하신 선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를 누가 선택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또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영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셨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거룩한 삶,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삶을 다 사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를 선택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이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구원의 백성의 삶을 살게 힘쓰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